영상 봤는데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가리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하고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나의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영국의 극작가 프랜시스 보몬트와 존 플래체의 여인 증오자 또는 배고픈 궁정 관료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에는 두 개의 줄거리가 전개되는데 하나는 여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곤다리로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 이야기는 먹는 것을 개걸스럽게까지 좋아하는 라자렐로라는 궁정 관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각 이야기는 분리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등장인물 간의 만남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보몬트와 플래처는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것 같은 이야기를 한 연극 속에 붙여놓은 걸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상이한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두 이야기는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연극 속에 전혀 다른 두 이야기는 바로 지나친 집착이라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를 지나치게 싫어하는 것이나 저는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개걸스러움은 결국은 다 과도한 집착에 해당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연극에서는 더블 플로트, 두 개의 이야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한 연극에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넣어 놓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더 큰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기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25장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24장과 26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말씀을 보면요,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의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다가 한 번은 굴에 한 번은 잠이 듭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으면 살려준다. 그것이 바로 24장과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얘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같은 얘기를 두 번 되풀이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얘기가 아니고 두 개의 다른 얘기이지만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의 비슷한 같은 사울과 다윗의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전혀 다른 나발의 이야기가 오늘 25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24장, 25장, 26장까지를 우리가 한 개의 그림으로 보고자 할 때 이 25장 때문에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면서 우리가 이 전체의 그림을 해석하고자 할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 저자는 나발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얘기와 같은 이 사울의 두 이야기 속에 끼워 넣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의 본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더블 플롯 기법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 기법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이 벌써 몇천 년 전에 이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한 본문 속에 표면적으로는 보기에는 서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두 개의 이야기를 먼저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고리를 통해서 서로 얽혀지고 그러므로 하나의 통일된 작품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뚜렷한 더 강조되고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보몬트와 플래체의 연극이 다른 두 이야기를 통해서 집착이라는 주제를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은 더블 플롯, 즉 사울과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드러내고자 함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나발과 똑같은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여러분 나중에 25장을 더 읽어가시면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을 보고 말하기를 나발은 미련한 자니.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즉 성경 저자는 사울이야말로 이 나발처럼 미련한 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왕된 자가 그의 평생의 왕으로서 한 일이라고는 한 가지,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의 인생을 허비한 것밖에. 그래서 성경 그 어디에도 사울을 향해서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참으로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발의 사건을 그 사울의 두 이야기지만 한 이야기와 같은 똑같은 그 사건에 끼워 넣고 나발을 향해서 미련한 자라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어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첫 번째 열쇠는 감사입니다. 우리 처음에도 인사했지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지금 하나님은 오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그리고 성가대 찬양, 저희 설교가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나발은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이었더라. 그 외에도 다른 재산이 많았겠죠. 그의 양떼를 깎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농부의 추수의 날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일했는데 12월 달에 1년치 봉급을 다 받는 날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안 쓰고 모았으니까. 매달 받았으면 썼는데. 이날은 그런 잔치와 여러분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들이 나발의 목동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안전한 방패 역할을 했고 선하게 대했다. 그러니 이 기쁜 날에 나발 당신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발에게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 다윗에게 말함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정중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지만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발의 종이 그 부인 아비가일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 사실입니다.
다윗의 말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실로 다윗은 그들에게, 나발의 모든 가족에게, 재산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담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발은 한마디로 딱 잘라 매몰차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을 쳐 죽인, 그것도 칼로 죽인 것이 아니고 물맷돌로 죽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처 블레셋, 그 어디도 그 근동 지방에서 다윗은 여러분 지금의 유명한 연예인, 그 어떤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은 더 자기가 했던 말에도 여러분 나타납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모른다고 해놓고 1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요즘에 누구냐 해놓고 바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발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꼬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는 모른다고 딱 잡아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의 종들이 다윗과 그의 무리에 대해서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면 뭐랍니까? 칼을 차라 하매 뭐라고요? 400명은 다윗과 함께하고 200명은 다윗의 무리를 또 지키기 위해서 머물러요. 여러분 600명이 자기 근처에 있었는데,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 옆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몰랐다는 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다윗이 자기 주위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는 완전히 안면을 몰수하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다른 사람의 감사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있기에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이 좋은, 여러분 저희 예배당이 참 아름다운 본당 중에 속해요. 여러분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여러분 히팅되고, 그렇죠? 우리 저희 파킹장 모자라는 것 없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서로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도 누군가 지금 부엌에 있습니다. 저희 나중에 끝나면 또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도 도로 위에서 오늘 또 예배 오시기 위해서 운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중고등과 씨름하며 그들을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성가대가 찬양으로, 저는 또 어제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함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목소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열정을 모으고 동참함으로 우리 모두 각자의 몫을 함으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면 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정중하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른쪽으로 먼저 감사합니다. 좀 크게 말씀하세요. 왼쪽으로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발에게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리켜 글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행실이 완악하고 악한 자니. 3절에 말합니다. 그 남자는 완악하고 행실이 악하며. 하나님은 감사를 모르는 자를 당연시 여기고 자기가 무슨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 착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완악하고 악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돋보기를 들고 여러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들면 여러분이 아무리 썰저리를 하셔도 다 보입니다. 주근깨를 지우시고 점을 지우셔도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돋보기를 들고 집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승패가 갈라집니다. 돋보기는 확대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분 그 믿음의 돋보기를 좋은 것 더 크게 봐야 됩니다. 감사한 것 더 크게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더 크게 확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보지 않고 나쁜 것 10가지 좋은 것이 있었는데 한 가지가 나쁘면 그 나쁜 것, 수십 가지의 좋은 일이 나한테 생겼는데 나쁜 일이 한 가지가 딱 생기면 그것을 확대하거나,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수십 개의 감사한 것은 보지 않고 내게 없는 한 가지를 돋보기로 갖다 대서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신앙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부족한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점점 잊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자로다. 우리 가족이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런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점점 감사를 잊어가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임으로, 아니 이스라엘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한 다윗에게 감사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것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한마디에 그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우리 영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So what? 그죠? So what? 어떤 사람, 우리 김 지사님은 얼굴이 너무 핸섬하신, 우리 박 집사님, 우리 박 목사님보다 더 핸섬하셔. So what? 예. 여러분, 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온 땅이 자기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천지가 자기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진 것 그저 하나, 그 백성들이 조금 관심 가져주는 거, 그 한마디 해준 거, 그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지금 온 세상을 다 가졌는데 남이 가진 한 가지, 그걸 학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없네, 나보다 좀 더 가졌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대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자꾸 확대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없다.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집 있고 차 있고 먹을 거 있고, 우리 계속 음식 버리고, 여러분 옷이 남아 돌아서 버리고, 신발 있는데도 또 사고, 주님 죄송합니다. 바지가 있는데도 또 사고, 티가 있는데도 또 사고, 집에 커피가 있는데도 티몰튼 가고, 맥도날드 가고 그렇잖아요. 집에 커피 있는데 맥도날드 가요, 티몰튼 가요. 타기 귀찮아가지고. 그러면 또 티몰튼과 맥도날드가 나한테는 안 어울려. 벅스에 가요. 벅스. 벅스를 가야 돼. 벅스를 들고 다녀야 돼. 여러분, 사울과는 반대로 다윗의 삶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편 속에서 다윗은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서 지난날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감사를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다시 그에게 찾아온 고난의 순간, 위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보면 수많은 다윗의 감사의 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도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것, 사위를 쫓겨다니고 억울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이다, 신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내가 억울한 것을 밝혀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또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길거리에서 자도 천국에서는 주님 금길입니다. 주님, 감사,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저도 이것을 한번 올해 지금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셀장 모임 때 잠시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는데 감사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좀 너무 짧다, 그때 기도 응답 주셔서 그때 하고 한 며칠 더 이라고는 저희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큰 일이라도. 그래서 제가 2016년 들어서 올 한해 하나님께 좀 오래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특별히 저희 올 한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에 많은 기도 응답과 하나님께서 큰 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1월 첫 월요일 날 저희가 영주권을 받았고요. 또 저희 큰딸이 이번에 다나가 대학을 들어갑니다. 끝에는 좀 어려웠지만 제가 기도했더니 이번에 UOT를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원에 지금 또 공부를 이미 시작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올해 저에게 들어주신. 근데 이걸 한번 하고 또 며칠 동안만 감사하고 마치려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 때 기도드렸어요.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내내 주님께서 응답하신 일에 올 한 해 내내 한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말씀 끝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정말 우리에게 저희 가정에 영주권의 은혜 주신 게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저희 다나가 이번에 하나님 그 힘든 시간을 잘 그래도 이겨내고 대학 갈 수 있도록 허락해 감사합니다. 이 캐나다 땅에 보내주셔서 또 동국생활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미 줬는데 뭐 좋아요. 여러분, 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요, 내 마음속에 힘이 샘솟는 것을 날마다 새벽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욱 오래 더욱 많이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울과 나발처럼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generosity입니다. 관대함, 너그러움입니다. 관대하고 너그러운 삶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에게 베푸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베푸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너그러움과 베품은 우리가 먼저 살펴본 감사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발이 감사하지 아니었죠. 다윗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보니까 도망치는 종들이 많아. 아주 나쁜 것들이. 감사하지 않죠. 다윗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나발은 그렇게 오히려 감사는커녕 다윗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그런 미련한 자 나발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내가 왜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줘?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불평, 불만뿐만 아니라 무시와 인색함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모욕하고 그 삶의 전체는 인색함 덩어리입니다. 꼭 말로라 아니라도 행동으로, 표정으로, 마음속으로. 여러분, 나발은 상당한 부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양만 3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동양의 부자, 요즘으로 치면 포브스지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세계 넘버 원 부자, 당대 최고의 부자 욥이, 여러분, 욥이었죠. 욥기 1서에 보면 그는 동양 최대의 부자였더라.
여러분 그 욥이 여러분 7천이어서 양이 7천. 근데 나발은 오늘 양이 3천이에요. 한 반 정도는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이 포브스가 발표하면 이 나발도 10위권 안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그 부자 넘버 10위 10손가락에 드는 부자예요, 여러분. 거기 조금 뭐 떡 조가리 몇 조가리 떼준다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포브스가 발표하기를 세계 가장 부자는 누구세요, 여러분? 박석호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재산은 몇백 조예요. 이렇게. 여러분 조 아세요? 먹는 조 말고 조수수 말고 조수수 이런 오곡밥을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예전에 저는 그건 없어서 못 먹은 게 조고 몇백 조를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 나발도 거의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는 인생이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만약에 그가 자기에게도 일부를 막 쓰고 내가 일부를 써야 돼 그러면 몸이 막 떤다거나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나중에 3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과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돌아오니까 이 인간이에요. 이 나발이라는 인간이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36절을 보세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여러분 그는 자기를 위해 쓸 때는 왕같이 씁니다. 물같이 씁니다, 돈을. 아까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는 한 푼도 쓰지 않는, 쓰기가 너무나 아까운 인색한 노랭이였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뉴욕의 한 호텔에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와 금융왕 존 피어먼트 모건이 마주 앉았습니다. 모건이 카네기 철강 회사를 사들이기 위해 했습니다. 여러분 거래는 단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싱겁게 끝났어요. 이날 모건이 카네기에게 지불한 돈은 그때 당시 돈으로 4억 9,200만 달러. 요즘 단위가 너무 커서 저는 몰라도 됩니다. 모건이 카네기에게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네기 씨, 이제 당신이 세계에서 현금이 가장 많이 가진 부자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Congrats. 여러분 모르겠죠? 4억 9,200만 달러가 얼마인가? 그때 당시 일본의 1년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였어요. 4억 9천만 달러. 4배가 더 되는 1년 일본이라는 나라의 전 예산의 4배. 카네기가 그만큼 현금을 가지고 들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 모건이라는 사람은 또 몇몇 철강 회사를 더 사들여서 나중에 US 스틸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최고의 스틸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갑부의 모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일까요? 이날은 세계 최대 재벌 모건이 탄생한 날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자선가 카네기가 탄생한 날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네기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뉘어져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여야 한다. 카네기는 그가 말한 그대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1902년부터 시작해서 카네기 협회를 설립하는 것을 시작해서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지어주고요. 카네기 회관을 짓고 카네기 공과대학을 짓고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재산 3억 달러를 기증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재산을 다 그렇게 체리티하는데 그의 인생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카네기가 남긴 말이 지금도 명언입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억, 천억 이러니까 현실감이 없어. 뭐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천억, 나도 한 억 달러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럼 여러분 그럼 작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품은 작은 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천이면서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진우션의 션이라는 우리 가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또 그의 부인은 정혜영이라는 아주 탤런트 예쁘게 생긴 저희 와이프 같은 탤런트인데요. 이 사람들이 결혼하면서부터 하루에 10,000원이라는 작은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결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들이 한 달에
3천만 원을 기부한답니다. 매달. 여러분, 매달. 1년에 한 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한 기부액은 뭐냐면 35억이래요. 10,000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으시고. 그러면서 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이란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행복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그 넘치는 행복을 남에게 줄 때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나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러분, 중국에 한 기부왕이 있는데요. 2011년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의 기부 영웅 한 48위 안에 든 사람인데 보교유리 그룹의 회장입니다. 조덕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중국 사람들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한 260억 정도도 한꺼번에 기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돈만 많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돈만 많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나는 가장 싫어한다. 물질적인 부와 정신적인 부가 나란히 걸어갔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누가복음도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말하기를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심히 풍족하자 더 많은 창고를 지어 모든 자산을 거기에 쌓아두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쉬고 먹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너의 모든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기부왕 조덕왕의 말처럼 오직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정의 모든 성도님들은 베품에 부유한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에 인도의 고아원에 우리 고아원들에게, 우리 고아원이잖아요. FGMC orphanage, 여러분, 그들이 간판을 그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 FGMC orphanage 이렇게 딱 붙여서 고아원 딱 붙여놨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고아원이 여러분 쫄쫄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누가 욕 먹습니까? 우리가 욕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사진을 다 붙이고 썼는데 금방 그 이름에, 그 밑에 이름이 다 써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베품에 정말 후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빌려드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갚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셔서 매를 드셔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준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분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부어줘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한번 부어줘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을 부어줘야 되겠다, 나의 교회와 나의 나라와 내가 피값 주고 산 나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베푸는 저를 내가 한번 부어줘야 되겠다, 내가 말씀에 약속했으니 내가 한번 부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작정하시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갚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품의 삶은 퍼낼수록 더 많은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베품의 샘의 여러분 비밀은 뭐냐면 그 샘은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좋은 샘물, 더 퀄리티가 좋은 샘물을 먹으려면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저도 7, 6살 물을 줬어요. 샘물을 퍼왔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샘물은 처음에 조금 퍼냅니다. 퍼낼수록 샘물은 더 맑고 더 시원하고 더 좋은 물이 나옵니다. 베품의 샘물이 그렇다. 이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물과 베품의 샘물을 날마다 퍼올리는 사랑하는 수정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